네, 오늘은 이제 19항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구별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잉태로 말미암아 인성과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두 분이시거나 혹은 두 위격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각 본성은 고유의 구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고 창조되지 않았으며 시작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항상 계십니다. 그분의 인성 역시 그 속성을 상실하지 않고 시작된 날이 있으며 창조되었고 유한한 본성을 지녔으며 참된 몸의 모든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성에 영속성을 부여하였을지라도 그분은 인성의 실체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또한 그분의 몸의 실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본성은 한 위격 안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분의 죽으심에 의해서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으실 때에 그분이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떠난 실제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신성은 무덤에 누워 있을 때조차도 항상 그의 인성과 연합된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어린 아이일 때에도 신성 그 자체가 잠시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신성은 그분 안에 계셨고 그렇게 신성은 언제나 그분 안에 계시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참 하나님이요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10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이 신성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성육신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 참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바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지식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인 것이죠. 뭐랑 흡사하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 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이해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의 확인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신비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신비한 진리를 믿는 것 또한 우리의 어떠한 경험이나 또 우리의 지식을 의존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19항의 내용이 결국 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어떤 식으로 연합하는가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이해하려는 접근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진리를, 이 신비한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자면, 당연히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저도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표피적인 어떤 그런 정리일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시다, 죄 사할 권세를 가지셨다, 근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결론은 뭡니까? 신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분의 족보에는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라셨다, 허기를 느끼셨다, 슬퍼하셨다, 목말라 하셨다. 이런 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인성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방대하게 있겠지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통해서 신성만 있으시거나 아니면 인성만 있으시거나, 그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성경의 증거인 것이죠. 먼저 생각해 볼 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신성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음을 우리는 우리의 시간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셨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본래는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신성만 가지신 분이 인성도 갖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런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신성을 겸비한 채로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결론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이런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그렇게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것인가는 사실 뭐 강요할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이해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증거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조차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떤 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믿음으로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참 복되고 귀한 일이다 생각하는 바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꼭 반드시 그들 입장에서 그걸 이해시켜 줘야지만이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취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식의 신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개혁주의 신학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과 주장들이 있었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뭐 이단 사조로 그렇게 명명하고 지금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저도 이제 그런 이단적 사조들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뭔가 이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고 훼손하기 위해서 그런 사상을 가졌다라기보다는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되지 않음을 어떻게 그들이 주장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를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 전체를 믿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 궁금증 너머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비한 진리를 믿는 믿음에 대한 그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이 그 일들을 선용하셨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 이단 사조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지주의자들, 이제 시간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면 영지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었던 것은 1세기부터 3세기 정도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사에 거의 한 300년 가까이를 이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었던 거죠. 근데 영지주의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은 선하고 순수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약하고 타락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원론적 세계관,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분 짓는 거죠. 두 개를 극단적으로 딱 구분해서 좋은 것, 나쁜 것, 영혼은 좋은 것, 육신은 나쁜 것,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즘, 그것을 영지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성육신은 할 수 없다. 어디 감히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런 논리가 영지주의자들의 논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그래서 나온 논리가 뭐냐면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가현설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약간 우리가 뭐 가상현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가현설이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 같은 거죠. 예수님의 실체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실제 그 육신의 몸을 입었던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눈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굉장히 앞선 과학 문명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존재했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육체처럼 보이는 마치 가상현실의 예수님을 본 거야. 육신을 입으신 건 아니야. 육신은 나쁜 거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짜 그냥 가상현실이에요. 막 우리가 옛날도 아니죠 이제는 뭐 이렇게 막 슉 하면은 갑자기 슉 막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슉 하면 나타나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말하고 엄마 이렇게 탁 했더니 갑자기 지직 이거 아니 실제가 아니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예수님 실제로 그랬다는 거지.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예수님이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실존하는 인물로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볼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야 나는 믿을 수 있겠다, 영화의 몸을 입고 부활체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도 만질 수 있었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실존이 가상현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이런 주장이 300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지배하고 있었던 이단 사조였다. 아폴리나리우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지주의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살짝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당연히 이 사람들도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연적인 형태로 축소시키는 상태였다면, 이 아폴리나우스라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지만 완전한 인성을 취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취하셨지만 사람의 영혼은 취하신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취하셨지만 영혼은 신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적으로만 사람이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지, 그 신성을 우리가 훼손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빌려서 계셨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 신성과 인성의 더하기,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셨을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뒤에 나오는 이 유티케스 네토리우스도 이야기하면서 이 좀 구분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좀 선명하게 헤아리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본 내용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18항 내용을 볼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간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두 가지 모두를 취하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그 영혼 또한 참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영혼만 구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허물과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허물, 껍데기로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내면은 신성이고 외면만 사람이었다면 그 내면의 신성으로 어찌 우리의 영혼을 대속하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혼 또한 사람의 영혼을 입고 오셨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서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완전하신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유티케스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자신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무엇에서 착안을 하냐면 신화에서 착안을 합니다. 신화. 그래서 어떤 당대의 굉장히 보편적이었던 신화 속에서 좀 더 친근한 이미지였던 것 중에 하나, 바로 반신반인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성은 신성의 특성을 취하고 신성은 인성의 특성을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유티케스라는 사람은 이거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렵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나름 그걸 또 나름 자기식으로 또 이걸 쉽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뜨거운 물 같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찬물과 같고, 자 그러면 뜨거운 물이랑 찬물이랑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유티케스의 추종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처럼 참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 참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또 참 사람도 아니고, 한마디로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걸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은 그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기울였는데 결국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애매한 하나님, 애매한 사람으로 결론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결론을 냈다기보다는 그런 애매한 신학적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오류를 갖느냐, 결국 성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어떤 신성에 흡수되었거나 희석되었거나 또 제3의 어떤 본질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본질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대속물이 되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질이 아니니까. 우리와 같은 성질이어야 대속을 하실 수 있는데 제3의 본질이에요. 아니면 흡수돼 버렸어요. 희석돼 버렸어요. 그럼 그게 어찌 대속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매우 신학적으로 치명적인 결론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네스토리오스, 우리가 이 네스토리오스는 한두 번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뭐죠? 양성이 분리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삼위일체로 따지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같은 경우도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된 것처럼, 그래서 마치 뭔가 이 그 얼음, 물, 수증기 이런 식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어떤 오류에 처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안 계신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 또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냐면, 아까는 우리가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봤다면 이 사람들은 물과 기름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 거예요.
물과 기름 섞이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섞이지 않는다. 그 구분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리된 두 개의 인격, 즉 하나님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결론이 나겠어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무능력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초대 기독교사의 이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본성에 대한 이단 사조들이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파헤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는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이런 사조들로 이렇게 규정되고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우리가 선조들의 어떤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분하여서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확인 과정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 사람들 또 그 속에 어떤 신학적으로 무지한 신자들 속에도 이런 사고방식과 체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 이런 어떤 이단 사조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정리 한번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런 무분별한 어떤 그런 억측과 각자의 주장들로 이 기독교가 더럽혀지는 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했었던 이제 회의가 바로 칼케돈 회의. 그리고 그 칼케돈 회의에서 이제 정리한 내용 중에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었던 항목이 바로 지금 제가 거기에 실어놓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영혼과 참 육체를 소유하셨으며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으시다. 만사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되 오히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며 신성에 따라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셨고 후일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을 따라 신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독생자로서 이성을 소유하셨으니 이를 혼합되지 않게 불변적으로 분할할 수 없이 또는 분리할 수 없게 소유하셨다. 연합으로 인하여 양성의 구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성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었으며 한 위 안에 동시에 있어서 두 인격으로 나뉘어지거나 분리되지 않았다. 자, 이게 이제 이 칼케돈 공의회에서 정리한 칼케돈 신경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그것을 이제 볼드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부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의 핵심 내용인데요. 혼합되지 않게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혼합되지 않게 혼합시킨 것의 사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티케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독립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혼합될 수 없는 것이다. 불변적으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이 각각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불변하다라는 얘기겠죠. 이것은 성육신 이후에 그리스도는 한 본성만 소유하셨고 또 두 본성이 마치 뜨거운 물, 찬물, 그래서 합해서 따뜻한 물 또는 미지근한 물 이런 식으로 제3의 본질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티케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 때문에
이 혼합되지 않게 불변적으로 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할할 수 없이 이 표현은 뭡니까? 인성과 신성이 계속해서 연합되어 있다,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몸만 취하고 영혼은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인성은 그 전체가 항상 계속해서 변함없이 연합되어 있다. 분리할 수 없게 라는 말은 두 본성은 계속적으로 한 위격,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물과 기름인 것처럼 그 통일성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칼게돈 신경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9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잉태로 말미암아 인성과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두 분이시거나 혹은 두 위격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 두 본성과 관련해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이단들의 내용들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길라잡이가 없다면 우리도 아마 이들처럼 생각했겠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막 그걸 다 막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 뭐 오케이 뭐 미지근한 물과 기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뭔가 생각을 해 놓으면 다음번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해와 그런 이해의 노력들이 결코 진리적이지 않다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자, 마틴 루터를 왜 얘기하냐면요, 이 마틴 루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자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자여도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다. 마틴 루터를 좀 좋은 얘기하려고 실어놓은 게 아니라 마틴 루터가 유티케스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마틴 루터를 넣은 거예요. 자, 이 마틴 루터는 편재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의 신적인 특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재성, 무소부재하신 그것으로 이제 루터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즉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이 편재성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관점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것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끼쳤냐면 성만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만찬. 그래서 제가 그 뮤지컬 더북 있잖아요. 더북에 나왔던 그 씬을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뭐 혼자 생각이에요. 어차피 뭐 그분들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이제 그런 씬이 있잖아요. 이 그 성체를 떨어뜨렸을 때 주님 하면서 이렇게 씬이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캐톨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캐톨릭의 사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비꼬기 위한 단편적인 코믹 요소로 그거를 넣고 종교개혁
학자들은 그것에 대한 저항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놓기 위한 것이었는데, 마틴 루터는 그거를 실존하는 예수님의 몸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증으로 따지면 틀린 거예요, 그 시인이. 저도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이 자기가 쓴 책이 있는데 성찬의 찬미라는 책이 있어요. 찬미.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성찬에 그 떡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표지할 따름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 즉 그건 어떤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곡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인즉슨 그 포도주와 그 빵이, 우리가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죠, 실제 그 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의 편에 루터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의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루터는 하나님의 우편이 어떤 특정한 장소입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대답이죠. 그렇죠?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가 오른쪽에만 예수님이 계속 앉아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도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당신 주장대로라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 떡과 이 포도주에 함께 하신다라는 건데,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그 말과 맞지가 않잖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 이 답답한 사람아, 아니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게 오른쪽에 있는다는 얘기입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 루터의 항변에. 근데 이후에 하는 말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시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든 예수님 역시도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더 이상 육체 가운데 계셨던 것과 같은 양식으로가 아니라 다른 양식으로도 계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얘기는 진짜 내 몸을 얘기한 것이다. 예수님이 다른 양식으로 존재하실 수 있으니까,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다. 루터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루터는 실제 예수님이 다른 양식으로 지금 이 가운데 실존하고 계신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제 공제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공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포도주 안에 그것들과 함께 계신다, 그것들과 동시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성찬 제정을 하고 그리고 나면 그냥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기독교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 근데 이제 제가 성찬을 제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눈 뜨고 임하면은 그때 주님이 이제 여기에 공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먹는 거죠. 이 주스랑 이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실제로 먹는 걸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 예식을 더 귀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혁신앙이 갖는 장단점이 있는데, 개혁신앙이 가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너무 예식적인 것들을 경계하고 너무 자유롭거나 방임될 수 있는 것들을 규제하는,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저는 생각을 좀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식적인 거를 원하면 카톨릭 미사 드리면 진짜 완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톨릭 신자들은 지금도 그 화채설을 믿는 거니까 그 얼마나 엄숙하겠어요. 지금 내가 이 주님의 몸과 이 주님의 피를 내가 지금 이걸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상황이. 근데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하기 때문에 그냥 뭔가 때로는 맛을 음미하기도 하고, 아 이거 왜 이렇게 혓바닥에 붙어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불경건한 생각을 순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인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뭔가 의식적인 결핍을 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엄숙하게 임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을 최대한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의 의미를 더 깊이 구현하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아니라 왜 개혁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냐? 왜 마틴 루터의 이런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냐?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에나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신성으로 온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인성으로 한 곳에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가 되냐면 다른 곳에는 인성으로 계실 수 없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3월 30일 이 주일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성의 편재를 말할 거면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으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 믿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의 편재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성찬 의식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첫째 주에 똑같이 성찬하는 다른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클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상으로는 이것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논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논리를 주장할 거면 신성과 인성의 결여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마틴 루터의 주장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비판적 사고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이제 그런 시도였을 것 같아요. 인성의 편재를 간과했다라기보다는 신성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의 몸을 입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대한 걸 생각을 해봤을 때도 온 천하 만물이 우러러 바라볼 수 있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 방식은 어떤 식일까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롯데타워 2 보입니까? 날 좋은 날 보이지 않나? 근데 만약에 뭐 보인다고 칩시다. 근데 보였어요. 근데 부산에서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실존하지만 부산에서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부산에서는 그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계차가 떠야 돼.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어디로 다시 오십니까? 그 백투 예루살렘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람산에 그 산 사잖아요. 그 부동산 산단 말이에요. 그거 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다고 스가랴 말씀이랑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막 그거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 두 발이 디딘 곳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이 거기 오시니까 거기 이제 사고 싶어서 막 난리란 말이에요. 땅값이 엄청 비싸. 사는 오늘 줘도 돈도 얼마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허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또는 과장하신 거.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물리적인 발현일 텐데 그 물리적인 발현을 어디에서는 볼 수 있어. 그런데 어디에서는 만약에 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본다. 그럼 이건 신성에 어긋나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하게 오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인성의 편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 신성으로만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마틴 루터도 아까 제 설명대로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다른 곳에서는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이 인간의 한계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성의 차원에서 그 편재성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무조건 막 이게 이단이다, 막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막 치부하고 싶지는 않은 거지. 왜냐하면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화채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여라. 나를 기념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기념이라는 건 뭡니까? 실존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 정신을 되새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것을 뭔가 편지성으로 접근한 것 자체가,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다. 그러니까 논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접근 자체가 틀린 거죠. 예수님은 기억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막 예수님이 실제 지금 이곳에 그 어떤 그 성질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여기 가운데 계신다라고 그것을 왜 굳이 이해하려고 했을까? 아마 종교성의 발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야 더 이 예식에 깊이가 생기고, 그래야 더 이 예식의 의미를 더 극대화할 수 있고, 뭔가 그런, 우리가 그런 걸 되게 원하잖아요. 우리의 습성이.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싶어요니까 막 나무 뿌리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종교성, 종교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밖의 것을 자꾸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끌고 오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서 오는 그런 어떤 단점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성의 연합.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성과 인성의 두 개의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 사조들처럼 그것이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은 각각의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증거했나? 그러나 두 본성은 한 위격 안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분의 죽으심에 의해서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으실 때 그분이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떠난 실제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내용이 이미 벨기에 신앙고백서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부탁하신 것, 그것은 자기 육체를 떠난 실제 인간의 영혼,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영혼이 신성의 영혼이 아니라 육신의 영혼을 부탁한 것이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은 무덤에 누워 있을 때조차 항상 그의 인성과 연합된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어린아이일 때에도 신성 그 자체가 잠시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신성은 그분 안에 계셨고 그렇게 신성은 언제나 그분 안에 계시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초월적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속에서 보여줬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아주 그냥 짧은 한두 줄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의 소재로나 쓰일 법한 인간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보고 싶어하는 그 어린 예수를 만약에 떠올려 보자고요. 그 어린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겠어요? 막 어렸을 때 애가 막 초능력을 발휘하고, 어렸을 때 애가 갑자기 무리를 막 걸어다니고, 어린 애가 막 밖에 나갔는데 막 2살짜리 3살짜리가 밖에 나갔는데 막 운전하고 차 이렇게 막 파킹하고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생각은 저게 그러니까 언젠가 저 신성이 원래부터 있었을까? 아무래도 신성이 그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때는 그냥 어떤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나이 30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세례요한 눈에 띄어가지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때 신성이 확 왔구나. 그때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노력하려는 측면은 그런 식으로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든 이해를 나 스스로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철학적 사고에서부터 비롯된 생각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렸을 때 뭐 무슨 특별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그 육신이 자라듯이 마치 뭐 그런 표현들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범주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구해야 할진데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은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고 싶어하고 그 이상의 것을 뭔가 철학적인 시도들을 하면서 어떤 나만의 철학과 나만의 사상을 뭔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확실한 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인즉슨 신성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여지지 않았을 뿐 그 어린 예수 시간 속에서도 신성은 그대로였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때도. 그리고 그 신성의 능력이 사람들의 눈에 띄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공생애라는 생애를 통해서 발현됐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을 뿐이지 그 신성과 인성은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신성이 죽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인성 역시도 마찬가지 언제나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지혜를 통해서 이 방법을 택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내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궁금한 그리고 또 굉장히 상상하고 싶은 그런 요소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뭐 가로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신학적인 범주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뭔가 결론 내고 싶어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의 신앙 고백.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참 하나님이요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6주의 16에서 17문답은 이제 참
인간, 참 하나님에 대한 문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문항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네, 이 부분 아시겠죠? 왜 참 사람이셔야만 하는지, 왜 그 영혼조차도 참 사람이셔야 하는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죄값을 치러야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시에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네, 신성의 능력이 없다면 그 인성에 짊어진 그 모든 인류의 죄짐,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의 죄짐을 감당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처럼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방식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완벽한 조치였다라는 것,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삼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눠진 혹시 내용 속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